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신보다는 확신을 더 좋아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 무엇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뭐일 겁니다 라는 그런 말보다는 정확한 변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진단을 알아야 또 바른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황상 그렇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호한 것보다 분명한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 그럴 때 우리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확신들을 나의 감정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임한다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무기력함 가운데 처할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런 우리의 감정에 따른 그런 불안한 기초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어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들이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단,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분명 물과 뭐로 나셨다고요? 피로 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물과 피에 대한 이 설명이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많이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 복음주의 해석을 말하면 물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의미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신 것,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인데, 사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을 시작할 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실 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지금 선포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물 세례에 관련된 세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나셨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죽으시러 오셨다,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부분인데,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 뜻, 구원의 완성의 자리가 사실 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사역 공생의 시작일 때 선포하시고,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 사역이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지금 또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요한 1서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 거짓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흔들리고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진리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케린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예수라는 인간 몸에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떠나고 인간 예수만 고난을 받고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아예 부인하는 일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뭐로 오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강조해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육을 입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증언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기 왜 이제 계속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냐면 해석들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증언하는 인격체를 말하는데, 인격체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물,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증언하는 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증언하는 이가 지금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했는데 앞에서 물과 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 세례 사건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즉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증인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져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것. 그러니까 다른 어떤 누구의 증거보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물 통해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게 말씀으로 증거해 준 거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피는 결국에 십자가를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본인의 몸을 통해서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자신의 순환받을 것,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거에 대한 내용을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으심이었고 그것을 확증해 준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해 죽을 거야 라고 죽으셨는데 죽고 끝났으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는지는 확증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신의 몸을 통해 실행하시고 자신이 증거해 준 거예요. 자신의 증거예요. 증인. 예수님 자체가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다음 왜 피값이 필요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음이라 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었지만 그건 제한적이죠.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완전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누구냐면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실행하시고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이나 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삶의 인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든 기도하는 가운데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 증거들이 서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순되지 않고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이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서 실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왜 세례를 받아요? 그 당시에 죄 씻음의 그런 세례였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세례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자신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적인 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육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몸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 그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 위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세례를 받으셨고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증거가 헛되지 않고 이 증거가 왜 믿을 만한 증거인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사실 세례 사건을 통해서뿐 아니라 변화산 사건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증언을 친히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말도 우리가 믿고 따르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어떤 질병이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방받는 약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 없이 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택시를 타더라도 어디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사가 길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또 법정에서도 어떤 사람의 증언이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고 판사들이든 어떤 배심원이든 그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때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법정에서도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쫓아서 그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은 단순한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취하신 사건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일들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그 어떠한 말보다 우리를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임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요, 그 증거를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신과 생명을 누리게 되어주는 것, 이거 여러분 진짜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이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동정녀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또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종합제일교회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떠한 권사님의 남편분이었는데, 이분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그랬었었는데,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를 끝까지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다른 것들은 다 얘기하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짜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아니, 할 수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나 의지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미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거부보다 더 심각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 바로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인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대요. 아들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여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그분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한 대속 사역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 시대에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안에 그 안에 받아들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흔들리지 마. 너 예수님 믿고 있어? 영원한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든 선한 행실이든 도덕적인 삶이든 어떤 탁월한 영적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구원의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임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셔서 이때가 진짜 구원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게. 그리고 그럼 너희들은 그때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양식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먼저 확신해야 할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도 아까운 그런 존재다. 다 그렇게 귀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행실을 볼 때 그럴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는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있는 자체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있었습니까? 내가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면 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풍족하고 건강부터 여러분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게 복이 아니라 나는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삶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진짜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하반기에 우리의 삶들도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당당함 가운데 살아가되 또 겸손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